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때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호적은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에 처음 한 것이라.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동네에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거기 있을 그때에 해산할 날이 차서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누였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러라.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그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소식을,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여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전하니 듣는 자가 다 목자들이 그들에게 말한 것들을 놀랍게 여기되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하니라.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아멘. 새벽 예배 나오신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탄생을 예언하는 성경은 이사야서입니다. 이사야 7장 14절인데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사야서에 기록된 이 말씀의 배경은 남유다와 아람 민족이 서로 전쟁할 때입니다. 아람 민족이 에브라임과 동맹했기 때문에 유다의 백성들은 희망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전쟁에서 승리를 약속하시면서 예수님의 탄생을 선포하셨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 말씀은 결국 전쟁에서 승리할 힘이 우리에게는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하고 하나님을 의지할 때 그때에는 두려워할 것이 없다. 이제 그런 사실을 알려줍니다. 우리는 싸울 수 없지만 우리를 위해서 대신 싸우시는 분이 있고 그분은 한 아기로 태어나신 분이라고 했습니다. 왜 하나님은 전쟁의 상황에서 이 아기 탄생을 말씀하셨을까요? 이것은 예수님께서 심판을 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심판을 당하러 오셨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죄와 모든 저주를 받으시고 승리하신 분입니다. 힘과 능력의 승리가 아니라 바로 사랑과 희생으로서의 승리였습니다. 그 사랑과 희생 덕분에 오늘도 우리는 예수님 오심을 기뻐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하늘의 영광을 다 버리고 이 땅에 아기 예수의 모습으로 오신 성육신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은 예수님께서 태어날 때에 대해서 우리에게 중요한 두 가지 사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1절 말씀인데요. 그때 가이사 아구스도가 명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여기서 그때는 예수님 태어날 때입니다. 그때의 로마 황제 아구스도가
다스리고 있는 모든 땅의 인구를 조사하라 명령했습니다. 로마가 지배하고 있는 나라들을 통제하고 또 충성을 강요하는 일에는 인구조사만큼 좋은 것은 없습니다. 세금을 거두고 또 전쟁이 나면 강제로 사람을 모으기 위해서 인구조사를 했습니다. 헤롯은 주전 6년에 유대 지역을 대상으로 해서 인구조사를 단행했습니다. 2절 말씀인데요. 이 호적은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에 처음 한 것이라. 두 번째 중요한 사실은 구레뇨가 수리아 지역의 총독이 되었을 때에 처음 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현실은 로마 권력이 온 세상을 다스리고 그 권세에 복종하는 정치인들이 이 역사를 다 만들어가는 것만 같지만 사실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모든 역사를 주관하고 계십니다. 유대인들은 호적을 하기 위해서 각자의 고향을 방문해야만 했습니다. 요셉과 마리아는 이 갈릴리 나사렛에 살고 있었고 호적을 위해서 유대 베들레헴으로 이동했습니다. 4절과 5절입니다.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특별히 이 베들레헴을 다윗의 동네로 소개했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다윗의 가문에서 메시아로 오신 것을 강조해주고 있습니다. 미가서 5장을 보면 베들레헴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릴 다윗 가문의 메시아가 나온다 했습니다. 사실 갈릴리 지역에서 임신해서 이 만삭이 된 이 여인이 베들레헴으로 이동한다 하는 것은 정말 어렵고 힘든 일이었습니다. 여관을 찾지 못한 이 부부는 어쩔 수 없이 마구간에서 아이를 해산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기를 강보에 싸서 구유에 누였습니다. 7절입니다.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누였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러라. 여기에서 눈에 들어오는 단어는 첫 아들이란 단어인데요. 예수님이 마리아의 첫째라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8절부터는 다른 장소가 나옵니다. 베들레헴 지역에서 밤중에 이 들판에서 양떼를 지키는 목동들이 등장합니다. 10개월 전에 마리아 앞에 등장했던 천사 가브리엘이 다시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8절과 9절입니다.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비침에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 가브리엘은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비춰주면서 두려워하는 목자들을 진정시키고 놀라운 소식을 전했습니다. 10절입니다.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이 소식을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소식이 11절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왜 이렇게 위대하고 놀라운 소식을 지극히 평범하고 가난한 목자들에게 가장 먼저 전했을까요? 그래도 이스라엘을 구원할 메시아의 탄생이라면 유대교 지도자들에게 먼저 알려야 하지 않을까요? 그러나 그들은 이 일에 대해서 무지했고 무관했습니다. 가브리엘 천사는 양떼를 지키는 목자들이 예수 나신 그 현장을 찾을 수 있도록 그곳을 알려주었습니다. 12절입니다.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여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베들레헴 땅에서 목자들이 하나님의 영광의 빛에 쌓여서 큰 기쁨의 소식을 듣고 메시아의 탄생을 기뻐할 때 하늘에서는 천군 천사들이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13절 14절입니다.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누가복음 처음에 등장하는 로마 황제는 아구스도입니다. 그는 자신을 신의 아들이라고 부르면서 그가 다스리는 제국에 평화를 가져오는 전제로 자신을 선전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평화는 거짓과 이 전쟁이라는 폭력으로 위장된 평화에 불과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팍스 로마나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그리스도가 가져온 평화는 전혀 다른 평화였습니다. 그분은 성경대로 평강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15절입니다.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천사들이 떠나고 들판에 있던 목자들은 천사가 알려준 대로 확인하러 가자 했습니다. 믿음을 위해서 확인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믿었기 때문에 확인하라 이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조금도 지체하지 않고 그들은 빨리 가서 부부와 그 아기를 찾았습니다. 16절 17절입니다.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전하니, 그들은 천사에게 들었던 이 아이의 정체성에 대해서 그대로 부모에게 전했습니다. 목자들은 그들이 듣고 보고 경험한 것을 그들에게 전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을 돌리면서 그들의 자리로 다시 돌아갔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가장 높은 분이 가장 낮은 자리에 오셨고 또 가장 낮은 자들에게 가장 먼저 경배를 받으셨습니다. 그분은 세상이 동경하는 그 힘을 독점하고 또 그것으로 폭력과 전쟁을 일삼고 있는 그런 통치자가 아니었습니다. 목자들처럼 이 땅에서는 천시를 받는 이들을 찾아가서 그들보다 더 낮은 자리에서 섬기고 희생하셨습니다. 천사들이 이 목자들에게 전해준 소식은 평화의 소식이었습니다. 평화의 왕이 오셔서 하나님과 인간, 또 인간과 다른 인간 사이에 그 평화를 회복하실 것이라는 위대하고 놀라운 소식이었습니다. 로마의 평화는 굴복하게 만드는 그런 평화였지만 예수의 평화는 사랑과 순종이 만드는 평화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교만한 권세자를 낮추시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비천한 사람을 높이시는 역전의 역사이고 또 온 백성에게 미치는 큰 기쁨의 좋은 소식입니다. 이 평화가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영원하고 하나님의 주권은 역사를 초월하시는 줄 믿습니다. 겸손하셔서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 낮은 자리에 오셔서 줄인 자를 먹이시고 또 헐벗은 자를 입히시고 고통받는 자를 위로하신 것처럼 우리도 평화를 선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있는 어려운 일들로 눈물 흘리며 기도하는 간구가 있습니다. 주님 들으시고 응답해 주셔서 슬픔이 춤이 되게 하시고 절망이 소망이 되게 하셔서 기쁜 마음으로 즐겁게 오늘 하루를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성령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역사의 주관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